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수없이 반복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거룩함만을 붙잡고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정체성, 즉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진리를 놓치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단지 먼 존재, 심판자, 창조주의 위치에만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다. 그 핵심 선언이 바로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서 보라라는 말은 그저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멈춰서서 깊이 생각해봐라. 이 사실이 너의 신앙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의 핵심이 사랑이며 그 사랑의 근원이 아버지 되심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5절에 실제 사례처럼 펼쳐 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지 못하면 신앙은 자연스럽게 왜곡된다.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접근 방식이 복음 이전의 상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번에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했고 늘 죄책감 속에 사는 것이 복음을 오해한 태도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얼마 동안 온전하게 하셨다고요? 영원히입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주어진 접근 방식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의 태도는 율법적 두려움이 아닙니다. 담대함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는 것이 성경적 신앙의 균형입니다. 두 번째, 자녀라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법적 선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감성적 비유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쁘니까, 따뜻하니까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이 법적 신분임을 아주 분명히 밝힙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양자의 영은 법적으로 임양된 신분을 말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법적 선언입니다. 이방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흔들려도 이방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서 중요한 건 자녀됨을 증언하는 역할이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에도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야. 성령은 감정을 따라 말씀하지 않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 이후에 갑자기 생긴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이 구조를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가 아니라 자녀를 향한 깊은 긍휼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아버지가 자식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안으셨다. 이스라엘이 부족하고 반역해도 하나님은 계속 안아주는 방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4절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절절하게 표현한 구절입니다.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끌어내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자녀를 억지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붙잡아 끌어냈다는 뜻입니다. 호세아서 전체가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돌이키도록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분명한 복음.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심판자나 거룩한 신이라고 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첫 단어는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의 언어에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아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빠와 가장 비슷한 언어입니다.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 심판의 주, 접근 불가한 거룩한 신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아버지 외에는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분입니다. 다섯 번째,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대할까? 이 질문은 많은 성도들이 가진 마음의 깊은 자리와 연결됩니다. 실패하면 버림받을까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실망하실까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까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이런 의심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성경의 언어는 사랑해 주신다가 아니라 친히 사랑하신다입니다. 중재자나 조건이 필요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달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이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면 삶의 모든 영역이 바뀝니다. 기도할 때의 태도가 바뀝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사랑받는 자만이 가지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 공격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생깁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은 능력도, 재능도, 환경도 아닙니다. 항상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 시험할 때도 사탄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이 공격한 건 정체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을 잃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라. 성령이 친히 증언하신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돌아올 수 있는 기준점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신으로 보면
나는 늘 부족한 죄인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능하고 좋으신 아버지로 보면 나는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정체성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일서 3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이미 이 사실이 선언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선언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 의식과 자녀 의식의 차이, 그리고 로마서가 보여주는 놀라운 대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부족한 사람,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충돌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미 로마서에서 아주 깊게 다뤄져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라는 극단적으로 다른 두 세계를 대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한 구절이 신앙의 핵심을 전부 보여줍니다. 바울은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더 질적인 차이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 영, 두 가지 방식, 두 가지 마음 상태가 신앙인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종의 영입니다. 종의 영은 하나님을 향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교하고 검열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할 때도 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주저하며 다가갑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조금만 실수해도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받아주실까? 이런 의심이 쉽게 올라옵니다. 종의 영은 두려움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영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이 영이 마음 안에 자리를 잡으면 신앙이 사랑이 아니라 불안으로 움직입니다. 순종이 기쁨에서 나오지 않고 부담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숨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바울은 이 상태를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주인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과 아들의 가장 큰 차이는 집에 머물 수 있는 자격입니다. 종은 주인의 기분 따라 쫓겨날 수 있지만 아들은 쫓겨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늘 불안합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정하게 느껴지고 실수하면 버림받을까봐 조심해야 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는 다가갈 수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나의 컨디션과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상태를 오래 경험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무겁고 기도할 때도 마음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은 하나님을 향해 자녀로서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죄책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죄책감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수는 있지만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담대함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단계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친밀함의 극치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달려와서 아빠 품에 안기며
아빠 하고 부르짖는 것처럼 말입니다. 양자의 영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양자의 영은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약함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문제를 만나도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바울은 이것을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증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 안에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버림받지 않았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성령님의 일은 죄책감을 반복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일은 자녀의 정체성을 확증시키는 일입니다. 신약 전체는 사실 이 흐름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이 복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수시아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허락이 아닙니다. 법적 권리, 정당한 신분, 바꿀 수 없는 지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내 의지와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적 선언이고 변하지 않는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 정체성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선언합니다. 공동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시는 유산을 우리도 함께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의 은혜를 받는 차원을 넘어서 자녀로서 온전한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까지 자녀의 정체성을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스스로를 축소시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약해. 나는 하나님께 부족해. 이런 내면의 말들이 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은 실패해도 담대하며, 문제를 만나도 두려움보다 믿음이 먼저 올라오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가는 힘이 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영적 정체성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자니라. 이 구절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종에서 아들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자책에서 담대함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를 이끄는 방향입니다. 자녀의 정체성을 붙잡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정됩니다. 기도가 자유롭고, 예배가 무겁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탄의 공격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장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부분이 바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탄은 능력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체성을 공격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늘 속삭입니다. 너는 사랑받지 못한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안 된다.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까? 하지만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은 이 속삭임을 진리로 반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선언이 삶을 바꿉니다. 자녀 의식을 붙잡을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로 사는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정체성이 실제로 어떻게 마음을 바꾸고 왜 성경은 그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로 설명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었음에도 우리 마음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사랑을 감정이나 경험의 문제로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느끼는 사랑과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가장 깊은 정체성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선택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기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체감하지 못할 때 우리의 감정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구절 중 하나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랑으로 잠잠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구절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봐주는 거지. 은혜로 간신히 나를 받아주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건 그냥 좋아한다 수준이 아닙니다. 너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쳐서 감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압니다. 아이들이 잘못해도 때로는 말 안 들어도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성격인지 가장 잘 드러나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사랑함으로 이끌었노라. 여기서 하나님은 배신하고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 아직도 내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매질이 아니라 사랑의 줄을 던지셨습니다. 사랑의 줄이란 무엇일까요? 억지로 끌어당기는 끈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손을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관계는 조건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선택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징계, 심판 이전에 끊어지지 않는 부르심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강력하다면 왜 우리는 그 사랑을 체감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경험이 아닌 사람 경험을 기준 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때로는 실망시키고 배신하기도 하고 감정 따라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도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하나님도 나를 다시 보기 어려워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그러므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여기서 영원한 사랑은 시간에 따라 변하거나 줄어드는 사랑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사랑은 줄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망스러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정으로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본질로 사랑하십니다.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경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 느끼는 많은 두려움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사랑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으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영적 신호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아직 완전히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더 많은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진리의 재확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을 붙잡으면 두려움의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깊어짐으로 이끕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지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힘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보다 하나님의 선언이 언제나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나의 상태에 따라 흔들리는 내가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에게 기준을 둡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정체성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정체성은 단순한 신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 정체성은 신앙의 기초일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입니다.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가장 먼저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왜 사탄은 능력이나 은사나 성품을 공격하기보다 항상 정체성을 공격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결국 내가 누구인가라고 믿는 정체성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을 흔들면 생각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고, 결정이 흔들리고,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가장 먼저 던진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태복음 4장 전체를 읽어보면 사탄은 예수님의 배고픔이나 능력 자체를 공격한 게 아닙니다. 첫 시험이자 가장 강력한 공격은 딱 한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사탄은 예수님의 정체성, 즉 아버지와의 관계를 흔들려 했습니다. 예수님조차 이런 공격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아? 이렇게 실패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널 사랑하실까? 너는 자격 없어. 너는 변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내 생각처럼 올라오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체성을 흔드는 생각은 영적 공격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를 향한 사탄의 전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무작정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삼킬 자를 찾습니다. 누가 삼켜지기 쉬울까요? 정체성을 잃은 사람입니다. 자녀 의식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자녀 의식이 흐려지면 우리는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며 살게 되고 그 두려움은 결국 신앙의 힘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체성이 영적 전쟁의 핵심임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뭘 훔쳐갈까요? 재정일까요? 건강일까요? 관계일까요? 그보다 훨씬 먼저 훔쳐가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무너지면 삶의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체성은 어떻게 지켜질까요? 정체성은 감정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정체성은 성취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정체성은 말씀으로만 지켜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정체성 공격에 감정이나 논리가 아닌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이 방식으로 대응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즉 말씀에 뿌리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사실을 감정으로 붙들려고 하면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하지만 말씀에 기반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알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정체성을 모르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람의 인정에 매이고 결과에 매이고 실수에 매이고 불안에 매입니다.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누가 나보다 잘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누가 칭찬받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정체성을 잃으면 사람의 말이 하나님보다 커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칭찬이 내 정체성을 만들고 사람의 비교가 내 마음을 흔들고 상황이 나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로 결정됩니다. 로마서 8장은
이 정체성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수도, 실패도, 죄도, 과거도, 환경도, 비교도, 심지어는 내 감정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첫째, 문제 앞에서 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책임지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람 비교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사랑받는 자는 누군가 잘 되면 불편해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넘어져도 아버지가 일으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넷째, 기도가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벌받을까 두려운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서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영적 공격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장 흔들고 싶은 정체성이 단단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정체성이 회복되면 영혼이 회복됩니다. 영혼이 회복되면 삶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삶의 질서가 세워지면 평안과 능력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거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사랑하고 돌보기 위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성경적으로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정체성은 단순한 신앙 개념이 아닙니다. 정체성은 실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감정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관계의 질을 바꾸고 재정과 일에 대한 마음가짐도 바꾸며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떤 태도로 감당할 수 있는지도 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믿음 하나가 삶의 모든 영역을 뿌리째 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변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자녀의식은 문제를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꿉니다. 정체성이 종의 영에 있을 때 문제를 보면 먼저 이렇게 반응합니다. 또 문제네,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나 왜 이럴까?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신 건 아닐까? 내가 기도를 부족하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이것이 바로 고아의 관점입니다. 고아는 삶을 자기 혼자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압도되기 쉽습니다. 반면 자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 문제도 결국 선으로 바뀔 거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 이건 끝이 아니야. 이 문제 너머에도 아버지의 계획이 있을 거야. 로마서 8장은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녀를 향한 약속입니다. 자녀는 문제 안에서 아버지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고아는 문제 안에서 버려짐을 느낍니다. 상황은 같아도 정체성에 따라 해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변화. 사람과의 관계가 치유된다. 정체성이 고아의 상태에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는 늘 경쟁, 비교, 시기, 열등감으로 오염됩니다. 왜냐하면 고아는 이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보다 뒤처지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칭찬받으면 나는 가치가 떨어지는 걸까? 이런 마음은 관계를 긴장 속에 놓이게 만들고
타인을 온전히 축복할 수 없게 만들며 늘 남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녀 의식은 관계를 다음과 같이 바꿉니다. 나는 이미 사랑받는 자다. 사람의 인정이 내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내 실패가 아니다. 그래서 자녀 의식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 잘 되면 진심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부럽지 않고 잘 나가는 사람이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한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정체성이 자녀일 때 관계는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세 번째 변화. 마음의 감정 구조가 변한다. 불안과 두려움이 줄어들고 평안이 자리 잡는다. 고아의 정체성은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합니다. 감정이 조금만 흔들려도 삶 전체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나? 하나님이 날 버리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자녀 의식은 감정의 뿌리를 바꿉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여기서 친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중재 없이 아버지가 직접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녀 의식을 가진 사람은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평안이 문제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 평안은 정체성의 열매입니다.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라는 깊은 믿음에서 흘러나옵니다. 네 번째 변화는 재정 일 사명에 대한 태도가 변합니다. 사람은 정체성대로 돈을 다룹니다. 정체성대로 일을 합니다. 정체성대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고아의 정체성은 재정을 이렇게 봅니다. 돈이 곧 안전이다. 돈이 없으면 나는 불안하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돈을 쥐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성경은 재정을 두려움으로 다루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잠언 10장 2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더하지 않는다. 자녀 의식을 가진 사람은 재정을 생존 수단이 아니라 아버지가 맡기신 청지기 직분으로 봅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돈 앞에서 조급하지 않습니다. 재정을 잃어도 끝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과 사명도 동일합니다. 고아는 일할 때 내가 잘해야 인정받고 살아남는다는 부담감으로 움직입니다. 자녀는 일할 때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확신 속에서 움직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고아는 지치고 자녀는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아는 자기 힘으로 살고 자녀는 아버지 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삶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정체성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말씀은 위로 정도로만 끝납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자녀로 세워지면 말씀은 현실을 바꾸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자녀에게 주신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고아는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하는 명령으로 읽습니다. 자녀는 말씀을 아버지가 나에게 하신 약속으로 읽습니다. 이 차이가 기도의 깊이를 바꾸고 말씀 묵상의 질을 바꾸고 영적 권위까지 바꿔버립니다.
자녀는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이다. 이 태도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한 믿음의 본질입니다. 정체성은 신앙의 추가 요소가 아닙니다. 정체성은 신앙의 전체 구조입니다. 우리는 종종 정체성을 신앙의 한 부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정체성은 신앙의 기반이고 모든 행동의 기초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중심입니다. 정체성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앙의 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명령보다 먼저 이 한 가지를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받는 자녀다. 이 사실을 붙잡는 순간 삶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말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커지고 문제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평안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의 기초입니다. 정체성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증명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정체성이 신앙의 기반이며 삶 전체의 구조를 바꾼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모두 성경적으로는 맞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성경이 말하는 자녀 의식이 진짜 현실에서 힘을 발휘합니까? 괜히 좋은 말처럼 들리기만 하는 건 아닐까요? 정체성은 절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정체성은 우리가 가장 약해지는 순간, 가장 흔들리는 상황, 가장 좌절하는 순간에 진짜 실력을 드러냅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정체성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요셉의 삶은 정상적인 환경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노예로 팔렸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상하게도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환경이 아니라 정체성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상황을 보고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새겨진 정체성으로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조차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요셉이 완벽해서가 아니고 요셉이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라 요셉이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은 상황이 불리해도, 사람의 말이 부정적이어도, 환경이 나빠도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썼을 때도, 감옥에 던져졌을 때도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상황을 보고 나는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다. 이 정체성이 그를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정체성 하나로 인생 전체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정체성 회복의 선명한 사례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자신의 능력과 열정만 믿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다 실패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패배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때 모세는 자기 과거, 자기 실수, 자기 부족함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제가 누굽니까? 이 말 속에는 자신을 향한 종의 정체성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패에 자신을 묶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과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한 문장이 모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정체성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동일한 사람이지만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정체성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다시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께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자 3번이나 부인해 버렸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내부 세계 전체가 붕괴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극심한 자기 혐오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이제 나를 쓰지 않으실 거야. 바로 이것이 정체성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정체성을 죄나 실패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신 후 사명을 회복시켰습니다. 정체성이 바로 설 때 사명도 회복됩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켜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왕이 되기는커녕 사울의 칼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고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정체성을 붙잡았습니다. 시편 23편은 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은 도망다니고 배신당하고 오해받고 죄짓고 눈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곧 정체성의 힘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정체성의 능력 자체입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찬양했고 상처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나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고백을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말은 자신의 정체성을 능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환경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정 상황이 달라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떠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체성이 깊어지면 환경은 더 이상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당신의 삶에도 똑같은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체성은 상황보다 강하다. 정체성은 실패보다 강하다. 정체성은 비교보다 강하다. 정체성은 사람의 말보다 강하다. 정체성이 회복되면 삶이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현실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감정을 이기고 삶의 방향을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의 정체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솔직하게 이런 질문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 정체성이 잘 안 믿어질까? 말씀은 분명한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무겁지? 나는 왜 여전히 고아처럼 살까? 어떻게 하면 진짜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부터 정체성이 실제로 회복되는 과정을 성경과 실제 심리적, 영적 원리를 통합하여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정체성 회복은 좋은 말 많이 듣는다고, 감동적인 설교 한번 들었다고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체성은 마음의 깊은 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회복도 과정을 통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매우 일관된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그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진짜 내 마음 상태를 인정하는 단계. 회복은 솔직함에서 시작된다. 정체성 회복의 첫 단계는 내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정체성 회복이 안 되는 이유는 자기 마음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실패자 같다. 나는 사랑받기엔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이 실망하실까 두렵다. 성경은 이 솔직한 내면을 인정하는 사람이 치유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슬픔, 두려움, 분노, 혼란을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내 영혼이 깊은 수렁에 빠졌나이다.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직함이 그의 회복의 첫 단계가 되었습니다. 영적 치유는 절대 강한 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정직함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단계. 왜 성경은 들은 것보다 다시 듣는 것을 강조하는가? 정체성은 내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체성이 무너진 사람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요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야곱에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엘리야에게 너를 버리지 않았다.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정체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왜일까요? 정체성은 느낌이 아니라 말씀으로 뿌리내리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감정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기서 핵심은 들음입니다.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듣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한 번의 감동이 아니라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며 마음에 스며드는 과정 속에서 회복됩니다.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깨닫는 단계.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가는 변화의 순간. 정체성 회복의 다음 단계는 말씀을 통해 들은 진리가 마음으로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약 30cm.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물리적으로는 짧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긴 거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이 체험적 사랑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요한은 두 가지 단어를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노라. 여기서 알고는 지적인 인식이고 믿었다는 마음의 확신입니다. 정체성이 회복될 때 이 두 단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2단계에서 말씀을 빛처럼 우리의 마음 안으로 비추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정체성 회복은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은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을 진짜 내 이야기로 만드십니다. 네 번째 단계. 삶의 해석이 바뀌는 단계. 사건이 바뀌지 않아도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 정체성이 회복되면 삶을 바라보는 해석 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사건보다 해석 때문에 흔들립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정체성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합니다. 고아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는 왜 이 지경일까?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온 걸까? 자녀는 아버지가 나를 지키신다. 이 어려움 뒤에 좋은 계획이 있다. 이것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정체성이 회복되면 사건 자체는 그대로인데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정체성 회복은 상황 변화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광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습관과 행동이 바뀌는 단계. 정체성은 결국 삶의 패턴을 바꾼다. 정체성이 회복되면 생활 습관과 행동도 바뀝니다. 고아의 패턴은 조급함, 불안, 비교, 과한 책임감, 지나친 자책입니다. 자녀의 패턴은 여유, 평안, 담대함, 절제, 감사입니다. 정체성이 달라지면 기도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돈을 쓰는 방식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라는 질문을 넘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삶의 패턴을 바꿉니다. 정체성은 한순간의 각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회복 과정입니다. 정체성 회복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닙니다. 눈물 한 번 흘린다고 끝나는 일도 아닙니다. 정체성 회복은 말씀을 듣고 성령의 증언을 받고 사건을 새롭게 해석하고 행동 패턴을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압박해서 자녀답게 살라고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붙잡고 우리가 흔들려도 다시 일으키시고 조금씩 조금씩 자녀의 정체성을 깊이 세워가십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사람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과 상처받은 경험과 잘못된 해석 때문에 흔들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정체성은 언제든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정체성이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삶 전체를 바꾸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말씀에서 감동받고 성령의 깨달음도 얻었는데 며칠 지나면 마음이 다시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체성은 한번 깨닫는 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켜내는 삶의 패턴 안에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삶 전체에 영적 리듬을 세우는 실제적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성경은 영적 성장과 정체성 유지에 대해 두 가지 방향을 제공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향, 다른 하나는 삶의 구조를 새롭게 만드는 방향입니다. 정체성은 마음, 삶, 두 요소가 함께 세워질 때 유지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침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혼란스럽습니다. 전날의 감정, 오늘의 걱정,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자마자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영적 습관은 이것입니다. 하루의 첫 생각을 아버지 바라보기로 정렬하는 것. 다윗은 시편 5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 소리로 나아가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보리이다. 다윗은 하루의 시작을 환경이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시작했습니다. 이 습관은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첫 5분에서 그날의 마음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아침 첫 5분에서 10분을 각성의 창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떠오르는 생각이 그날의 감정과 행동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자녀 의식을 유지하려면 아침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이 한 문장은 하루 전체의 정체성을 세우는 영적 기초가 됩니다. 정체성은 말씀을 알고 있는 정도에 따라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유지됩니다. 성경은 정체성을 붙잡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선포 말씀을 말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생사화복이 혀의 권세에 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의 공격을 말씀 선포로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정체성은 선언될 때 마음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자녀 의식을 지키려면 정체성 선언문을 만들어 선포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기뻐하신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능력 있는 아버지를 둔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정체성 유지의 영적 기술입니다. 마음은 들리는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탄은 속삭임으로 공격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회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말해야 정체성이 유지됩니다.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기도의 양보다 기도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종의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잘할게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 아버지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세요. 제가 부족해도 아버지는 충분히 강하십니다. 자녀의 기도는 내가 해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무너진 정체성을 다시 바로 세워줍니다. 로마서 8장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는 종의 책임이 아니라 자녀의 특권입니다. 정체성 유지에서 가장 강력한 방해 요소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 비교 평가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선 세 가지 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과의 거리두기, 악한 말, 판단, 비교를 일삼는 관계는 정체성을 파괴합니다. 정체성을 세워주는 관계를 가까이 두기,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게 하는 사람들과 가까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를 우선순위 1위로 두기.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익숙해야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말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이 더 크면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체성은 평탄한 때보다 고난의 순간에 더 잘 드러납니다. 고난이 오면 사탄은 속삭입니다. 이제 하나님도 널 포기하신 것 같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넌 역시 이 정도야. 하지만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은 이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고난 뒤에 선이 준비되어 있다. 나는 아버지의 자녀다. 고난 속에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평안이 유지됩니다. 결정을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합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힘을 잃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비로소 보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즉, 정체성이 근육처럼 강해지는 과정이 바로 고난 속에서 일어납니다. 정체성이 굳건한 사람은 고난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정체성은 한번 깨닫고 끝나는 진리가 아니라 매일 훈련하고 유지해야 하는 영적 근육입니다.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람은 말씀을 삶에 가져오고 기도를 관계처럼 하고 하루의 첫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고난 속에서도 자녀답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받는 자녀다. 내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이 진리가 머리를 지나 가슴에 내려가고 삶의 패턴으로 자리 잡는 순간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은 이 한 가지 진리가 당신의 모든 하루를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심판자가 아니라 당신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실패로 규정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지 마세요. 말씀은 변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미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고백이 당신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